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답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을 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보면은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게 끔찍한 심판이 예언이 됐어요. 온 집안에게도 멸종에 가까운 심판이 예언되었고 뭐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랬더니 또 아합이 뭐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양새를 취했더니 하나님께서도 또 그걸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 대에는 내가 심판을 하지 않고 심판을 유예해서 내 아들 대에 심판을 행하겠다. 그럼 아들은 또 무슨 죄입니까? 그 참 이제 아들도 회개하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심판을 돌이키거나 유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났다는 게 이제 그 얘기인데 2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여러분 전쟁 없이 3년 지내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뭐 평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내어버려 두면 인간 사이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죠. 어쨌건 지금 베나닷은 아벡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는 조약을 맺고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전쟁이 휴전 상태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셋째가 됐는데 약속이 안 지켜진 거예요. 이제 뭐 우리가 뭐 흔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아니 뭐 포로돼가지고 죽을 목전에 있을 때는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어요. 그래도 살만하면 또 약속을 안 지키거든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며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3년에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내려갔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올라갔다고 하지 않고 다 내려갔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왜 여호사밧 유다 왕이 아합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겠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둘이 사돈이 되었어요. 아합이 참 또 이 혼맥을 맺는 일가견이 있는지 그 딸 아달랴를 이 남유다의 왕의 아들에게 또 이게 보낸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혼인 관계가 또 형성이 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사돈 집에 간 거죠. 갔더니 이제 아합 왕이 전쟁을 또 이렇게 부추깁니다. 길라 라못이 원래 우리 건데 뭐 상세한 얘기는 기록이 안 됐지만 내가 베나다시 돌려준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돌려준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있다. 그니 길라 라못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 길라 라못은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원래 갓 지파에게 배당됐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솔로몬 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성을 이제 수축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요단 동편에는 교역로가 킹스 하이웨이라고 이제 왕의 대로가 있는 곳이고 그쪽을 통해서 동쪽에 이게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고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경계선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되찾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아니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안 주는 거예요. 원래 보면은 20장 34절에 보면은 전쟁 끝나고 나서 이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나다시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그러니까 성을 전부 회복시켜 준다고 해서 이제 조약이 화친 조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부수적으로 사마리아 땅에다가 당신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 이름을 따서 이렇게 거리도 만들고 성읍도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종로처럼 아합 대로를 하나 만들어주고 예루살렘 마을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하나도 약속이 안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온 김에 이제 전쟁에 동참하라고 병력을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지난 100여 년, 150년 가까이 북이스라엘에게 늘 눌려 지냈어요. 왜냐하면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인구수로 보나 무슨 군사력으로 보나 늘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강성했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보고 지냈던 거고 그 차제에 이제 이번에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남유다와 또 혼맥을 메워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는 이번에 온 김에 이제 사돈에게 병력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에게 군대를 대라. 이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전쟁에 한번 이겼으니까 두 번 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이겼지만은 마치 내 힘으로 이긴 것 같아. 그런 계속 이렇게 교만과 착시가 계속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지켜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게 자꾸 부탁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지켜달라 그럽니까? 사실 생사 여탈권이나 평화와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여호사밧이 아주 그냥 거절 못하죠. 이런 일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괜히 왔다가 그냥 전쟁에 말려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들으면 좀 약간 나는 당신과 같고 뭘 같기는 같아요. 남유다 어떻게 같습니까?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 이런 이제 외교적 수사를 또 펼친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이 마음이 영 편치 않으니까 이 전쟁 해도 되는지, 이 전쟁 하면 승리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여호와께 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래도 남유다 왕이 좀 낫죠?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아니 그러고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하라.
그 민수기 때부터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어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보면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보잖아요. 다윗은 다윗은 그걸 다 물어봐요.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물어보면 될 일을 안 물어봐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생활 이게 잘하는 거 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윗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가실 정도로. 여러분 입 밖으로 내가 내서 물어보면 그 사람 책임이 돼요. 안 묻고 하면 내 책임이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해라 그래서 하면 그거 지시한 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자고 한 거면 월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일이 잘 돼도 윗사람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잘 아시죠? 윗사람도 아랫사람 시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될 일을 안 물어봐가지고 시어머니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잖아요. 요새는 그 때문에 싸울 일 없지만은 옛날에도 꼭 물어보면 될 걸 안 묻고 하다가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건 당신의 고난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존중이에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죠. 조금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좀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요. 야, 이번에 명절 때 부모님께 얼마나 할까?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왜 네가 니한테 물어봐야 돼? 이러다가 주고 이제 괜히 요거도 먹고 내 돈 주고 내 요거도 먹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같이 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참 또 이게 남자들의 고집이 있어요. 물어보면 내가 무슨 도움이 되냐. 내한테 걱정만 되지. 사실은 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인원한다고 물어봐야 답은 뾰족한 게 없고 모르고 지나가면 될 일을 알고 계속하면은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가 좀 괜히 마음에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어디 주례를 하는데 이제 신랑 아버지가 주례사 끝났는데 꼭 한마디 하겠다고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잘 사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될 사람하고 앞에 앉혀놓고 둘이서 절대 이 세 마디는 하지 마라. 이 세 마디만 안 하면 잘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나? 어떻게 같냐? 마지막에 해서 안 되면 네가 뭘 알아?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주 귀담아 들었어요. 그 말 한 두세 가지만 조심하면 부부가 잘 살 걸.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양쪽 그냥 불화하고 심지어는 이혼에까지 가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거 이렇게 인원하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 어떤지 하고 가족 간에 이런 거 대소사도 좀 인원도 좀 하고 형제 간에도 인원할 일이 있으면 좀 인원 좀 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꼭 이게 혼자서 독불장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3장의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판단이면 훌륭하다. 내 판단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쯤 모아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모스와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 그 이제 뭐 여호사밧이 와서 좀 하나 여호와께 물어봐라. 그때 이제 부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자가 어디 있겠어요? 갈멜산에서 결국 뭐 부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죠. 북이스라엘 땅에 이미 여호와의 선자는 없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전쟁할 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혹 드물게 있는 것이죠. 근데 400명쯤 불렀는데 이게 다 와서 전부 아합 비만 맞추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여기는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은 원문을 보면 이게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려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나의 주가 누군지 모르죠. 그들은 바알인지 뭐지. 나의 주가 그냥 당신 손에 넘길 것이다. 성읍이란 말도 없어요. 그게 아무래도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찜찜하단 말이에요. 저건 이게 예언한 태도가 되먹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게 지금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할 선지자를 불러라. 여기도 여호사밧이 분별력이 있죠. 아무래도 400명이나 와가지고 떼거리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합한테 아첨만 했지 이게 들을 손이 아니라는 걸 분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고 이 선지자들 말고 여호와의 선지자 없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게 뭡니까? 이 아합이 뭐라 그래? 그 사람은 부르기만 하면은 좋은 말 얘기는 안 하고 흉한 일만 얘기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라는 작자가 정말 참 한심하죠. 요새는 안 그럴래나? 어떻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이게 윗사람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그 링컨 대통령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뭐 대통령 되고 나서 선거 가장 심하게 욕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에 세운 거 아시죠? 사사건건 비판하던 사람을 국방장관에 세운 거죠. 어떤 목사님 기억나는데 성도 중에서 가장 욕을 하는 사람을 꼭 신학교 보낸대요. 니도 해봐라고. 해봐라 쉬운 일인가. 이 흉한 일만 예언을 한대로 이 사람 계속 흉한 일만. 그걸 미워하다는. 400명 불렀는데 그건 다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고 안 부른 사람, 이 사람은 부르기만 하면 듣기 싫은 소리 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예언이라도 예언이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와서 이 사람은 미가야는 이름이 여호와와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좋죠? 미가야. 여호와와 같은 분은 누구신가? 어디 계신가? 이런.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부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고집을 부리죠. 이제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속히 데려오라. 참. 신명기 18장 22절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 예언했는데 그대로 되는 일이 없으면 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부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좌우지간 이 지금 미가야를 부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상당히 여호사밧이 이런 점에서는 아합보다는 훨씬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다 400명이 얘기해도 여러분 그 믿어서 안 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믿어서 안 될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다 진화론이다 그래도 믿어서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온 미디어가 다 뭐가 잘못됐다 온 사람들이 다 쑥덕쑥덕거리고 그게 뭐 진실인 것처럼 얘기해도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전부 그 말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이 옳은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수결 안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어떤 여러분도 반대 안 했어요. 나중에는 전부 다 난리 아니었습니까? 예. 그리고 모든 목사들이 다 돌아섰어요. 다 히틀러를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유독 뭐 몇 사람 뭐 남아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보네퍼 같은 사람이 히틀러는 틀렸다. 그를 따를 수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지 히틀러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 고백교회라는 고백교회를 이끌었는데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진리지 무슨 뭐 돌아선 사람이 진리냐고요. 우리 신사 참배하라고 나중에 다 목사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걸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뭐 극소수가 결국 그렇게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분별도 쉽지 않고 따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이게 진리다 그러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동설이 맞다 그러면 몇백 년 동안 가는 거예요. 네? 자,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깃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이제 다 앞에 나가서 이제 뭐 미가야 부른 사이에 다 나가서 이제 했더니 그새 또 이 뭡니까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는 철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 뿔로 아람을 다 찔러서 진멸할 거다. 당신한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다수를 따라다니지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다수라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닐 때는 그 따라가지 말라. 다수가 악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합에게 오면은 이 미가야가 와서 좋은 소리로 예언 안 했겠어요? 아니 아합이 하는 일이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소리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와서 뭐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맨날 죄 짓고 다니는데 와서 좋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올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 올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게 들어야 될 말이지. 여러분 술집에 가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 그만 드세요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와이프나 그 아내가 있다 술 그만 먹으라 그러지. 누가 그만 먹으라 합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라면 먹지 말라는 사람 제 아내밖에 없어요. 좌우지간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좀 들으라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한테 듣기 싫은 소리 자꾸 듣는 게 버릇이 되면 사람에도 좀 듣기 싫은 소리 좀 듣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듣기 싫은 소리를 내한테 와서 가까이 와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여러분 정치도 잘 되고 뭐 기업도 되고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단하고 책임져야 될 상황이 오겠죠.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편한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결정이 쉽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결정이 어렵죠. 그러나 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늘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수월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기준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 말씀이 꼭 그게 부합되는 말씀이 때도 있지만 그 변죽이라도 올려주는 말씀이 꼭 있게 마련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거는 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마음속으로는 거부하고 싶지만 말씀이 이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는 말씀도 있고 또 내가
정말 뭐 하고 싶지만 말씀이 금하는 또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꼭 먹지 않으면은, 날마다 먹지 않으면 꼭 우리가 왜 며칠씩 굶다 보면은 막 허겁지겁 먹잖아요. 그래서 성경 통독 여러 번 하다가 한 사흘 밀리고 나면 한꺼번에 읽으려면 어때요? 그냥 후루룩 읽고 말죠. 그러면 읽거나 말아요. 차라리 못 읽으면 지나가고 그날 그 분량이라도 이렇게 차근차근 잘 읽으면 저는 여러분께서 또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고 이렇게 계속 읽어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주용할 양식,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없습니다. 우리 영적 양식은 오늘 하루분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놓치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만나처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각자 주신 생각을 따라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듣기 싫은 얘기일지라도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어서 이렇게 불편한 말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하신다면 행할 수 있는 또한 지혜와 분별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 누구도 걷지 않는 길이었지만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기에 걸으셨듯이, 또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 결코 따르기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오늘도 주님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걸음 되게 하시고, 그 걸음 끝에서 주님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 분명한 믿음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가 흔들리는 생애, 불안한 시대일지라도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말씀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걸음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분명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마음밭에 떨어진 그 한마디 말씀이 우리 생애 가운데 30배, 60배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가 이웃을 살찌게 하는,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생명을 쏟아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길 끝에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죽음과 생명의 길, 언제나 그 두 갈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하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정말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